5장에서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앞장에 나오는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 그 후대에 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약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성대한 잔치이죠. 1000명을 위한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이 벨사살 왕이 2절에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선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들, 그러니까 성전 기물이죠. 그 성물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거기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 끝부분 보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서로 술잔으로 삼으며 그것으로 나누어 마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4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을 보면 2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이 벨사살 왕의 바로 아버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친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친아버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선대, 그러니까 그의 조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아주 이렇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왕궁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되고 이 벨사살 왕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벨사살 왕의 잔치에 5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러니까 벽 쪽에, 촛대 맞은편 벽 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벽이 석회벽으로 되어 있던지라 하얀색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잘 띄었겠죠. 그것을 왕이 먼저 발견해서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왕이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렇겠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 막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를 보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글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제대로 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왕이 여러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그 글씨를 읽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죠. 7절에 보면 중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옷감으로 된 아주 좋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죠.
그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만큼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자들이 다 와서 그 글을 보지만 읽지 못하고 해석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은 더 근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왕비가 그에게 나와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왕의 부친 때,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가 함께 있었으며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우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절에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을 이제 추천하면서 그를 불러오면 그가 그에 대한 해석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도 왕이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의 재물을, 왕이 주시는 그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는 것은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뜻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 선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20절에 보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결국 21절 중간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4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과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가 폐인처럼 지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7대가 지나서 기한이 찼을 때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왕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해석해 주지요.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전혀 읽을 수 없는 아주 외계어와 같은 그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다니엘만 알아보는 그런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람어는 이때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기 때문에 이 왕뿐만 아니라 지혜자들, 고위 관직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글자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26절부터 28절에 해석해 주는데 메네라는 건 숫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그 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숫자를 셌다.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대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았다. 무게라는 단어인데 왕을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베레스. 이 베레스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에서 바르신이라는 것이 복수인데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나누다, 분할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죠. 이 말을 듣고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주색 옷과 금사슬과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지만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글씨에서처럼 왕의 나라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다리오가 62세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게 되고 메대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메대 시대에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재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또 보고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정도로 높은 관직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총리들과 남은 두 총리가 있었고 그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이 이방 나라 사람이고 또 다니엘이 혼자만 너무나 지혜롭고 또 돋보이는 것 때문에 그를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엘은 바른 사람이었고 또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4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를 고발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6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7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들을 때는 손해볼 것이 없죠.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기도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자는데 왕이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금령을 세우고 조서를 반포합니다. 10절에 보면 당연히 다니엘도 이 조서를 알게 되지요. 총리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분명히 자기가 그 법령이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반포됐고 실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대적들이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분명히 그런 법령이 있었고 조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긴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다니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워낙 바른 사람이었고 또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건지고 싶었고 그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입을 통하여 조서가 반포되었고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이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며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왕이 돌아가지만 궁에 돌아가서도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시행한 이 법 때문에 다니엘, 내가 좋아하던 그 다니엘이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채비를 하고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묻게 되지요. 중간에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냐? 너 괜찮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결백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 신들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여서 전혀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다니엘을 얼른 거기에서 끌어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대신 던져넣게 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 찬양하던 신들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다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그 내용은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그 뒤에 일어나는 바사제국 고레스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뒤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던 일이기도 하고 그 사건 가운데 보았던 환상들을 다니엘이 풀어주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을 많은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과 많이 겹쳐지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하고 볼 때도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과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나오는 이 7장부터의 이야기가 마치 그 해석을 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5장보다 훨씬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5장의 이야기가 벨사살 왕 마지막 때에 나타난 손가락에 의해서 그의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을 보게 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는, 즉위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과 그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 천지사방에서 불어온 것이죠. 그리고 큰 바다, 이 바다는 보통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괴물들이 있던 곳, 다시 말하면 그곳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모양들이 어떠했는가?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의 모양은 사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사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근사치의 동물을 찾은 것이 바로 이제 사자라는 거죠.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죠. 사자만 해도 굉장한 동물의 왕인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으니 그 위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보니 4절 중간에 보면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건 기세가 꺾이고 그 위세가 약하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그래서 그 둘째 짐승이 아주 포악하게 사냥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물어뜯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세 번째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셋째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범도 등에 새의 날개 넷을 달고 있죠. 또 특징적으로 이 짐승은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던 짐승들과는 다르게 어떤 형체의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묘사된 부분을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어떤 형상의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강한 형상을 하고 있는 강한 짐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8절에 보면 유심히 보고 있으니 그 10뿔 말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먼저 있던 10개 뿔 중에서 세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 돋아난 그 작은 뿔들이 8절 끝에 보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입이 있어서 말을 해서 현혹시키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그 뒤에 인자를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원래의 주님의 형상을 나타냈고 또 계시록에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또 그 모습이 이 모습과도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끝에 보면 그 앞에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요한이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책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것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11절에 보면 그 넷째 짐승의 작은 뿔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그 넷째 짐승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모든 제국들,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게 되는 걸 그리고 있죠. 그리고 13절, 14절에는 또한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15절부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근심하지요.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달라. 그때 이제 그 해석을 들려주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각각의 신상의 재료들이 각 부분들이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네 제국,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요. 아무튼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 그 왕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짐승들보다 무섭고 강하고 포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에 그 모신자가 일러줍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난 그 왕이 먼저 일어났던 왕들을 복종시키고 또 그가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 그 기간이 그로부터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7때를 지나게 된다고 했을 때도 이 때라는 것이 꼭 1년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이 꼭 1년, 2년, 반년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나게 된다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때가 지나게 되면 26절에 결국 심판이 시작되게 되고 그 넷째 짐승에서 나왔던 그 작은 뿔로 시작된 그 왕조, 그 왕은 결국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까지는 당시의 통용어였던, 국제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장부터 이 12장 뒷부분까지는 다시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7장에서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 제3년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환상을 볼 때에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중간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또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을레 강변이라는 것은 수산성에 있던 강변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본 환상은 2뿔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뿔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었지요. 그런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받으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은 이제 20절부터 해석을 해주게 되겠지만, 먼저 이야기하면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뿔, 나중난 뿔이 더 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바사 제국을 의미하죠. 바사, 메대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일어난 그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전진하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형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5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짐승은 한 숫 염소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서쪽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서쪽은 바로 이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나라, 바로 이제 뒤에 가서 해석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는 헬라, 그리스가 되죠. 그리스가 일어나서 맹렬한 기세로 이제 동쪽으로, 이번엔 반대 방향, 동쪽으로 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맹렬한 기세가 땅에 닿지 아니할 만큼 빠르고 강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숫 염소가 먼저 있던 순양을 꺾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 4개의 왕국은 각각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담당하던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는 바벨론, 이 지금 메대와 바사 지역을 말하는 이쪽의 왕조였고, 그리고 리시마쿠스 왕조는 트라키아와 비두니아 쪽, 그리고 카산더 왕조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각각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 일어나는 작은 뿔 하나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셀류쿠스,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던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심히 커지게 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잔인한 왕이 되지요.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군대가 커지고 그의 세력이 커져서 많은 나라들을 짓밟게 되고,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제사를 막아버리고 종교 탄압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왕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13절 끝에 보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래서 2300주야가 2300일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2300주야이기 때문에 하루를 따지면 이것의 절반 1150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의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결국에 이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15절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외쳐 이르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17절 끝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끝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해 주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양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순념소 그것은 21절에 보면 헬라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고 22절에 보면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쯤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죠. 그가 일어나서 그의 권세가 강하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점령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죠. 최소 200년 이후의 일인데 이것들을 이제 다니엘이 듣게 되니 그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아주 거대한 환상을 보고 나니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